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좀 길은 부분인데요. 1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지금 전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와 동일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현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문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14번째 말씀이고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네, 처음 읽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에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되게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신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이 떠나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만 사단의 존재와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써서 사람을 멸망시키는지를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또 성경이 중요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귀신 들려 있는 현장, 우상 숭배해서 결국 사단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오게 됐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경위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사실 증거할 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도자 바울이 전했다기보다는 워낙 거기가 우상숭배가 심각한 곳이다 보니까 너무 격분을 해서
원래 전도자 바울은 초엘리트잖아요.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학문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설득했어요. 근데 전도에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고 있었을 때 이제 로마 총독이 이방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 명령이 내려지니까 쫓기듯이 고린도 지역에 딱 와서 이제 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전도자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의 전도 운동을 허락하시고 고린도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실패한 것 같고 쫓겨난 것 같고 지금 문제와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강단 말씀 쭉 이제 복음으로 시작해라, 성령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뭐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을 맞추는 거. 그래서 복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면요, 현장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재앙 만난 사람들을 살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성경에 사단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요. 몇 군데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중요하게 언급하셨던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면, 창세기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이미 사단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던 자였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세상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그런 사자들도 땅으로 함께 내쫓이고, 그래서 이 땅에 출현한 사단이 결국 인간을 무너뜨리잖아요. 사단의 쫄개들인 귀신, 지금도 많은 이 존재가 이 땅에서 많은 가정과 세상의 역사함으로 어지럽게 하고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로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현장을 딱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들을 확인해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 사단의 역사가 현장에 존재하고 있음이 보이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섬에 이제 전도자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들어갔을 때 그 총독이, 그곳에 있던 총독이 귀신 들린 무속인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정치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밝히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현장에 딱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점을 쳐주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 증거하러 들어갔을 때 그 에베소에 그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때 그 서적 요술 마술하는 서적들과 그 우상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모아다가 불을 살르는데 뭐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때 막 그러면서 그 은장색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막 돈줄이 끊기니까 막 격분해서 전도자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 있었죠.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만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전부가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현장이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처음부터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딱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세상 현장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나는 귀신 들리지도 않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뭐 보지도 않았고 정말 이런 현장이 정말 100% 다 귀신 들려 있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절대로 내 삶을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이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구나를 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운동에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알고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절대로 그들하고 혼인하지 말고 또 모든 잡신을 다 몰아내고 무당들을 다 멸하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현장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멸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한테 건지시라고 하실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오고 재앙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재앙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에게, 그리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현장에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부터 그것을 금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 장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부모가. 너는 우상 숭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는 복음 가지고 살려내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목적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서 9장 1절에 보면 더 이상 귀신 섬기는 그 현장에 있지 말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여호와의 산에 이르러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복음을 붙잡아라. 그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었고요.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나 우상숭배를 다 하잖아요. 어느 민족이든지 다 우상숭배하는 행위와 그런 제사들은 분명히 다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금지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이 경배를 빼앗아 가잖아요. 예수님까지도 찾아와서 천하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경배 대상을 바꿔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줄게. 지금도 사단은 마귀를 섬김으로 귀신을 경배함으로 완전히 망하도록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의 아비죠. 이거 하면 모든 걸 다 줄게. 아니요. 모든 것 다 주면서 생명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생명을 빼앗아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상숭배를 통해서 경배 대상을 바꿔서 철저히 망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보면 우상숭배하면 재앙이 임하는데 3, 4대까지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금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재앙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벌 주시는, 우상숭배하면 벌을 준다? 그게 아니에요. 이 진짜 오해하는 게 우상숭배하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우상숭배 속에 있는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우상숭배는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멸망하는 저주재앙에 있는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3, 4대까지 망한다는 게 아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왕의 이런 뜻과 반하는 위치에 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죽일 때 삼족을 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 해당되는 사람, 그들의 자녀, 모든 주변의 사람을 다 멸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잖아요.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 완전히 사단이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가문과 가정을.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신다 말씀하셨냐면 1000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왜 붙잡고 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분명하죠. 지금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고요. 또 우상숭배를 하면 항상 괴로움을 당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그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그 광인, 이 미친 사람인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죠. 누가 가장 고통을 받느냐? 우상숭배하는 본인 그 사람이 가장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우상숭배하면 재앙이 오는데 본인에게만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이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이 첫날이죠.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한 4, 5년 전이죠. 4, 5년 전에 선교대회 날이었어요. 선교대회 하는 그 당일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계속 시달리다가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살하는 딱 그 시간에 1층에서 엘리베이터의 문이 딱 열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어린 꼬마 7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이제 아이들 특징이 딱 달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가 먼저 뛰어나간 거예요. 뛰어나가는데 그 아이 위에 그 자살하는 사람이 같이 떨어져서 거기서 아이가 같이 죽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아이가 랩넌트였잖아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 랩넌트가 선교대의 날. 그때 유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러나 그때 주셨던 메시지가 기억나요. 이거는 우리에게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누가 죽고 너무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이게 아니라 왜 하필 선교대 이 날에 왜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영적 문제 재앙으로 무너지는데 왜 우리 후대가 거기 가서 막 같이 이렇게 되느냐. 지금 영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우리가 왜 복음을 붙잡고 왜 복음으로 사람을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그때 선포됐거든요. 맞아요. 영적 문제를 당하는 그 귀신에게 시달리는 본인도 가장 괴롭고 그 영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미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 그 부모님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사는 바로 위층의 사람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우리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그리고 내 위에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한 번도 복음 못 전했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가 잘못해서 회개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던 걸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왜 내 자녀만 이렇게 하나님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걸 복음 언약 안에서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서 딱 언약을 붙잡으셨던 걸 봤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앙을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은 그대로 임하는데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옅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고난이 이 고통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좀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함께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우리 세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뭔가 막 삶의 문제가 왔을 때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제 구슬을 한다고 했을 때 10만 원 구슬하면 그 다음은 5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되고 그 다음 1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되고 1000만 원짜리를 해야 되고 1억짜리를 해야 되고 결국은 완전히 망하도록 한다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불신자의 노력과 방법은 점점점 고통만 심각하게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이 43절에 딱 나와요.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 여기 보면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다가 또 다시 나중에 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귀신은 그냥 사람에게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고 의지를 사로잡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귀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말씀 4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특히 이제 이게 이 말씀이 마태복음이 있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은 언제나 물이 없고 기름이 나는 곳이어서 물 없는 곳마다 일어나는 딱
모습이 어떠냐면 사람들이 늘 분쟁하고 갈등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지금 생명 없는 교회 생활,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 없는 그 사람이 늘 갈등하고 늘 불평한다. 그럼 사단이 거기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집으로 딱 거하는 거죠. 이번 주 그 학원복음화 메시지도 보면 그 사울이라는 왕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주신 참 언약을 놓치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이유와 목적을 놓치고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언약을 놓치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막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거든요. 딱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반복하면서 딱 주목하는데 그때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버려요. 똑같아요. 지금 복음 없이 하나님 주신 언약과 말씀이 없이 늘 분쟁하고 갈등하고 불평하면 귀신이 딱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물 없는 곳을 넘어서 여기 보면 쉴 만한 곳, 내가 쉴 만한 곳을 이제 얻기 위해서 사단이 다닌다고 했는데 늘 영적으로 기도가 없는 나태하고 불신앙하고 늘 낙심되어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사단은 놓치지 않고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딱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하는 일이 딱 뭐냐면 종교 생활이에요. 오늘 읽었던 44절, 45절에 보면 청소되어서 비고 소재되었다. 비어있고 소재되었다. 종교 생활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가 그 괴로움이 7배나 심하게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복음 운동이고요. 이런 자를 진짜로 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가 바로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사단을 이기는 권세고요.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진짜로 믿고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만, 진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복음만 말하는 자들로 서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귀신 들린 자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흑암을 완전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 힘이 막 생기는 이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거.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는 그 상태, 그 영적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함의 상태예요. 제가 이번 주도 어떤 가정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미 가정에 딱 가는 순간부터 정말 이게 진짜 귀신 들린 현장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미 누가 막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이렇게 여름이다 보니까 창문이 열려 있잖아요.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 집에 딱 이제 처음 가는 집이니까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딱 가는데 막 떠들고 있어요. 누가 보니 혼자서 계속
환각에 시달려 환시에 시달려서 혼자서 계속 얘기하는 거, 깜깜한 방 안에서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안타까웠던 건 복음을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멀쩡한 엘리트도 사실은 다 무속인 끼고서 귀신에게 다 지시를 받으면서 자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나 아예 귀신 들려서 막 계속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그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 모르니까, 복음 없으니까 그런 건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복음을 참 많이 들었던 사람의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 떠나서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에 있는 그 가족이 다른 사람하고 잘 이렇게 왕래를 안 하고 늘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저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제가 그래서 미션을 줬거든요. 내 복음 이 메시지를 줄 테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가족 치유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집중해라. 꼭 녹취를 해라. 왜냐하면 그냥 집에 가니까 늘 찬송가 틀어놓고 있대요. 말씀도 늘 틀어놓고 있대. 틀어놓으면 뭐해요? 집중하지 않으면 각인되지 않잖아요. 그 틀어놓고 있다가 뭐 밖에 뭐 있으면 잠깐 나가고, 또 누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카톡 확인하고, 집중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어폰을 꽂고 말씀을 녹취를 해라. 그렇게 미션을 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별로 적을 게 없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약간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무슨 전도에 대한 방법론만 얘기하지, 이 말씀이라는 게 별로 없던데요. 복음을 못 듣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진짜로 뭐냐 하면, 뭔가 내가 기분적으로 막 업되고 뭐 힘이 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지가 알겠는 거. 진짜 이 사단의 역사와 흑암의 역사라는 게 정확하게 보이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답이구나, 복음이 진짜 끝이구나, 그걸로 결론 나는 거, 그걸로 확신하는 거. 그 확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의 좀 영적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림으로 세 가지로 그림을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유의지, 그 의지라고 하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지도 있고 귀신의 의지도 있고 떨어져 있죠. 불신자가 100% 이 상태인 거예요. 약간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불신자 100%가 그냥 사단의 자녀다 이런 메시지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맞아, 불신자는 마귀 자녀지. 근데 실제로 이 표현을 조금 심하게 하자면 불신자 100%는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만나서 사람의 의지와 귀신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요 상태가 딱 생각이 잡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의지는 없어요. 완전히 귀신에게 완전히 100% 사로잡힌 상태. 쉽게 말하면 귀신 충만한 상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 복음을 전하는 거냐면 1번일 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2번, 3번일 때 복음을 전하면 막 발악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이미 인격을 사로잡고 의지를 사로잡고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막 발악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번, 3번일지라도 아주 가끔씩 1번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맨정신을 딱 차릴 때가, 그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하면 그 사람 반드시 치유되어져요. 그리고 또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부분이 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좀 치유가 빠르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그럼 치유하는데 참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한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고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맨정신 차릴 때 딱 복음 들어갔다가 이걸 다시 말씀을 각인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시급한 마음으로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복음 들어야 할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가족 중에 만약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문제라고 보지 말고 시대적인 메시지로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메시지라고 딱 붙잡고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도 확인을 하지만, 이 사단의 영향이라는 게, 사단의 영향력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갈 만큼 영향력이 있고, 또한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재앙 속으로 빠지게 할 만큼 영향력이 있고, 심지어는 믿는 자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진짜로 알고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명하여서 떠나게 하는 영적 기도, 진짜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그 기도를 진짜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 현장을, 귀신 들려 있는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 비로소 가치가 딱 드러나는 말씀이 딱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이 뭘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흑암을 이기신다는 이 사실이 진짜 가치 있게 언약으로 잡혀진다는 거죠.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현장 살리는 제자로 우린 서야 되는데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보통 얘기하면 말씀 따라가는 자, 이렇게 제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체도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아, 이 말씀은 아니고 이 말씀은 나한테 좋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간다면 제자일 수가 없죠.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체질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완전히 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제자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버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사람일 테니까요. 그래서 진짜 제자로 우린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증인으로 서야 돼요. 내 생각, 내 체질, 내 기준, 그거 빨리 뽑아버리고 그거 완전히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기준, 진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면, 우린 진짜 제자라면, 그렇다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늘 생각해야겠죠. 전도와 선교를 두고 내 인생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냥 사모늘을 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뭐 기도 수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모늘을 하고 기도 수첩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뭐를 먼저 믿어야 되냐면, 지금 나는 내가 잘 안 믿어지고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두고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두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럼 오늘 나는 전도 선교를 두고 뭐를 기도할 것이지? 오늘 전도 선교를 두고 내가 전도해야 될 이 사람들은, 복음 증거할 사람들은 누구지? 내가 누굴 놓고 기도해야 되지?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이 제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하고 정말 참된 제자로 현장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사명을 영어로 하면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사명, 영어로 미션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질문을 했다면, 전도와 강단 말씀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기도수첩을 확인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수첩 제목이 딱 미션이에요. 미션. 그리고 본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두려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구나. 오늘 내가 사는 이유가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사는 거구나. 그 질문 속에 그냥 기도수첩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린 내일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두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일 기도수첩을 또 확인하시면 그게 바로 사모늘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귀신 들려 있는,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 재앙 만나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특히 귀신 들린 사람 실제 만나면 막 두려운 마음 드실 수 있어요. 사단은 늘 속이죠. 이렇게 공포 영화, 호러 영화 같은 걸 보면 귀신 존재를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각인시켜 버려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귀신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알아요? 더러운 귀신이라 하셨어요. 성경은 귀신을 딱 표현해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그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기를 감추고 많은 세상의 흑암 문화를 가지고서 귀신은 뭐냐?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속이는 거예요. 완전 속지 마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 가지고 가시면요. 흑암 무릎 꿇을 수밖에, 벌벌 떨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장에 정확한 복음 가지고 들어가시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는 오늘 이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고통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빛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